우리는 과거 어떤 때보다도 편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편리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더욱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시인의 묘사처럼 돌아올 둥지를 잃은 비오는 날의 외로운 천재처럼 이 처마 저 처마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피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선물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일곱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간편에서 볼 때 안식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요일이 바로 주일이죠. 썬데이입니다. 자, 인간이 언제 창조되었어요?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사에 의하면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그리고 사람이 눈을 뜨고 처음 맞이한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은 쉬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으로 얻어진 에너지, 자유함, 편안함을 가지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상당히 엉망이 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즐기면서 즐거워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가정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안식과 가정은 동의어라 할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며느리야 너도 이제 가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이 룻, 그러나 둘째 아들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의 과부인 나오미와 룻 둘 다 과부지요. 그 과부인 며느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안식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보통 쉰다라는 단순하고 표면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말을 메누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삶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면 우리는 삶의 근거가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부서진 가정, 깨어진 가정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과부라는 단어가 그리 좋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과부라는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해요. 이러한 깨진 가정 속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의 그런 모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고부간의 갈등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어머니 나오미, 자기 며느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이 나오미는요, 자기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나오미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룻의 재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나오미에게도 재혼의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도 역시 고독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서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아주 외로운 여인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도 어찌 보면 결혼 상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여인 룻에게, 즉 며느리인 룻에게 하는 표현을 보면요, 내 딸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즉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보아스가 상당히 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오미와 보아스는 어느 정도 비슷한 연령의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고독한 여인인 나오미 또한 보아스에게 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룻하고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나오미 편에 보아도 보아스가 친척이기 때문에 친척 구원자의 자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기를 보면 나오미는 한 번도 자기의 필요를 암시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며느리 룻의 처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해체되고 있는 우리 가정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나오미의 깊은 관심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된 자기 며느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더구나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내 딸아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된 나오미의 그 자상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약한 시어머니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얘, 너는 우리 집 귀신이 되어야 돼. 너 시집가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던 나오미였기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룻이 언제나 나오미의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언제나 룻의 어머니로서 머물 수 있었던 그 원인,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훗날 룻이 자식을 낳자 그 자식을 가르쳐 내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덕이 있고 마음이 넓은 여인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오미의 태도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가정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가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과 불행과 상처의 원인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심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만을 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나만을 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비극적인 요소의 은뜸이 바로 이 이기심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 왜 이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인간은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끈질기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주기 원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만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심이 배제된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예화로 설교지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지옥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었는데 긴 젓가락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옥에 가서 식사 시간을 보니 서로 먹겠다고 칼싸움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식사 시간에 천국에서는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것이었어요. 자, 긴 젓가락을 사용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위해주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문제들, 비극적인 원인은 나만을 위해주기 원하는 남편의 이기심, 아내의 이기심, 자식의 이기심, 부모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서로 양보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달라고 목청껏 높이다 보니 가정에 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 둘씩 가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을 꿈꿔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혹시 나만을 위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가면 진정으로 나를 위해주는 아내가 있다. 내 가정에 가면 참으로 나를 위해주는 남편이 있다. 내 가정에 가면 참으로 나를 위해주는 자식들이 있다. 내 가정에 가면 참으로 나를 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할 때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에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를 위해 살아주기 원하는 그 이기심을 포기하고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실천될 때 우리의 가정을 쉼의 가정, 안식의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어머니 나오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에 두었던 나오미를 생각하는 그런 구정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에 두는
그런 멋진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